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좀 힘차게 우리 이 창을 뚫고 나갈 정도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대표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셨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좌우의 팬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 때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환하게 맞이하는 것 같지 않은 이 느낌.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어려운 질문 드려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혹시 왜 나오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그쵸, 이런 얼굴 표정들. 예, 여기 써놨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여기 경우의 수를 써놓는다고. 예, 이 인간이 무슨 질문을 하는 거지? 이 목사님 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예, 그런 얼굴로 보실 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의 일원으로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동참하기 위해. 네, 동참하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대상은 과연 누가 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의 방관자로 있거나 아니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억지로 있기 위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시큰둥해지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에 있어서도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거부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언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시큰둥해지거나 또는 무감각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언제 예배를 이렇게 하나의 절차처럼 참석하거나 또는 나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나는 만족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모르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예배, 그러한 형식을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여기신지 모르게 된다고 한다면,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감히 판단을 내려버리면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계속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맛에 따라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종교 행사의 하나로 무관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힘차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당신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의 성도님들로 하여금 100% 연락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예배가 되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시는 모든 예배가 되어서 은혜를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초대 유대 사역 중이십니다. 그 가운데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 본문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죄의 문제로 심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말라하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인 것입니까? 바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예비되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참된 예배자들이십니까? 우리는 설교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찬양을 해요. 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배의 행위가 곧 참된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이 예배의 요소가 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수단이 되어준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참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예배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자신을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 가운데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주인공을 지금 이 순간도 찾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권속들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진실로 예배는 생명입니다.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배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교회의 심장부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까지 모두 다 드려지고 있어요. 왜 모두 다 드릴까요? 보통은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은 새벽 예배를 내려놓든가 금요 철야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모든 예배를 드릴까요? 오후 예배도 이제 조만간에 열리게 되죠. 왜 드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일주일 중에서 그 중간되는 수요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역시 더불어 누구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주의 마무리를 짓기 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역시 인물을 통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물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예배에 둔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의 심장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의 절차나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교회는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예배가 생동감이 넘쳐야 돼요. 예배에 항상 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의 영이 내려져야 돼요. 결단의 은혜가 임해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한 인지하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메시아 대망사상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모세의 오경도 배웠던 지식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노라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그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불완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 이렇게 불완전한 지식을 가졌지만 스스로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 진리, 무엇이요? 영적 진리를 통쾌하게 깨우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해하던 예배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다른 걸로 드려지는 게 아니야. 예배는 너의 경험으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너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나아가는 거예요. 가식과 거칠애가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겠다는 그 열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참된 예배는 오직 신실한 믿음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라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그 예배에 드려질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그 예수님, 나를 만나시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 모든 경배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내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기는 요원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깨어짐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메시지가 정말 나에게 주는 메시지고 라고 경험하셨습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렇지만 내가 메시지가 들려지는데도 지금 자꾸 무언가 집중이 안 되고 지금 자꾸 내 마음을 번민 가운데 놓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히려 그 상태 역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지금 사단이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를 질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 계속해서 내 생각을 지금 다른 생각을 잠식시키거든요. 그 순간 결단하시길 바래요.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메시지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나의 다른 생각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 한 분 만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 이 어려운 마음을 해결함을 얻겠다라는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고해져 있거나,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상태, 또는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생각이 있는 상태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누구께 드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이 무엇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신약이 무엇이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겠다, 이 말씀 정말 내 말씀인데 이거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내가 누려보겠다라는 영적 갈망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보다, 예수님보다 앞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모든 예배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거야말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사람이 와서 예배에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세요.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께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왜 못 받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유와 원인을 들먹이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걸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원인이 되는 사람보다, 그 이유가 되는 환경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모든 것, 이 세상을 초월한 전지전능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더 크게 보느냐, 너는 왜 그 환경을 크게 보느냐 라고 질책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유교회 권성 여러분들, 반드시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100%! 그러면 되는 거예요. 100%.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나 혼자서 예배에 동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 몸 된 공동체 가운데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이걸 싫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우리가 환경이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같이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구 한 명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부교역자 때와 지금 때가 달라진 게 있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보입니다. 아, 이분이 집중하시는구나. 아, 이분이 지금 딱 딴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여기에 저희가 왜 50명이 앉든 20명이 앉든 가리지 않고 다 보입니다, 진짜. 아, 이분이 근데 이게 좀 이제 지금 금식 중이잖아요. 금식이 좀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수준이거든요. 요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 점심 때 이제 좀 뭔가를 섭취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제 더 가면은 힘들겠구나. 이게 옵니다. 결국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기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아, 이분이 뭘로 고민한다. 이게 정말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아, 이분이 어떤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아, 사람으로 고민하는구나. 아, 어떤 환경 가운데 고민이 있으신가 보다. 아, 지금 그거 신경 쓰느라 집중 못 하시는구나. 아, 고개는 끄덕거리셨지만 딴 생각하는 거야. 이게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 왜 보게 하실까요? 그분 돌보라는 거예요. 그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설교에 집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하라는 게,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 방송실만 주목하면 될 줄 알았어요. 왜냐, 모든 교회는 방송실이 예배를 제일 집중해서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송실이 너무 뛰어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기가 막힐 정도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왜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한 템포씩 느리게 올려주기, 테스트하듯이.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아무도 나에게라고 안 하면 얼마나 실족할까 했는데 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문제인 걸 인식한 순간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아, 나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구나. 나에게 사단이 내가 받을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구나. 이거를 아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더 이상 함정도 안 되고 덫도 안 됩니다. 함정이 무엇입니까? 모르고 당하는 게 함정이에요. 알면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외에 그 누가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찬양으로 진실하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9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오직 예배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있으며,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참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사망과 죄의 사슬에 매여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슴 깊이 가득 채워지는 자들은 가슴에 차고 넘치는 감격, 이 감격이 무엇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감격.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못 견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무릎 꿇고 예배드립니다. 절대 혼자 그냥 슬퍼하거나 혼자 실족해하거나 혼자 공고해하거나 혼자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무릎 꿇고 예배드린다는 거죠. 그 순간 내 마음이 공고해져 있고 내 마음이 완고해져 있어서 내 마음에 실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무엇을 한다고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을 해도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길 없어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 몸 전체를 드리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삶의 예배자. 그렇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시편 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편 7절의 말씀을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요. 정확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체험하는 자들은 마음에 긍휼함을 품는다는 거죠.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며 너그러운 마음이 깃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와왔지만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너그럽습니까? 옹졸해집니까? 마음이 옹졸해지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더 드는 겁니다. 속상한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악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나의 악한 영향력이 있는 악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비란 없다는 거죠. 왜요? 마음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혹시 예배에 집중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시길 바라요.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운데 기도도 안 나오는데 찬양도 안 나오는데 뭐 예배까지 나아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란 요원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지금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살길 원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은혜 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감격. 그것을 되새기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되새겨야 이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감격을 되새겨야 이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전에 받은 은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도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란 생각이 들게 돼요. 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되새겨지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전에 받은 은혜가 떠올리면서 지금 이 상황 역시도,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주를 향한 사랑이 없이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억지로 예배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또는 내가 지금 아무런 감흥도 없고 지금 마음 가운데 어려움만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이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그 풍성하심으로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마치 그러한 사랑을 못 받는 자처럼, 마치 그러한 사랑을 모르는 자처럼 완고해져 있고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나 다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우리 역시도 어떠한 감격이 없으니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진다는 것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나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감사가 있는 예배, 그 은혜가 충만한 예배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분이 낙담되고 우리가 우울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우울해서 교회에 갈 힘조차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큰 불행을 당해서 예배를 드릴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런 일도 없고 마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유난히 교회에 가기 싫을 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그 누가 기뻐 노래하면서 성전문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래도 결단해서 하늘의 잔치가 되는 예배에 나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대표자의 기도를 통해서든 성도의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든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온 여러분의 그 결단의 한 걸음을 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나와서 거룩해야 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무조건 기뻐해야 되고 무조건 잘 드려야 되고 그래야 은혜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이신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의 그 어려운 발걸음을 알아주시고 연약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와서 그 자리를 지킴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반드시 위로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통곡하는 심정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나올 때는 공고한 마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때는 충만함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초대교회 시대는 일명 박해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박해받는 시대.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막 기뻐 예배드리며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 됐다 다 이걸 생각하시는데 배경은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박해의 시대였어요. 그러한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기쁠 일이 없죠. 감사할 일이 없죠. 분명히 예배가 생명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기뻐하는데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처참하게 죽이는 거죠.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늘 기쁨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환경이 박해고 처참할 정도로 위협거리 투성인데 죽기 직전인데 늘 항상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온 백성의 칭찬을 받게 합당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잔치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축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위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안식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예배의 날은 그런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참된 잔치이자 축제가 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뻐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을 주며 누군가 알 수 없는 위로함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사모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사모되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할 갈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예배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잔치이자 축제날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우리의 감사 찬송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예배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라 말씀드렸나요? 감사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더 뜨겁게 기도하는 편입니다. 왜요? 결국 찬양팀이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찬양으로 나아가냐, 어떻게 찬양팀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의 문 자체가 열려지는 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또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저요. 예, 저를 공격하겠죠. 네, 맞습니다. 찬양팀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찬양팀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나아가는, 지금 벌써 우리만 해도 육신의 불편함을 이겨내고 나와서 찬양하는 분의 찬양만 봐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가 은혜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이 그렇게 무궁하신 분이세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찬양으로 영광 올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예배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신앙을 견고히 하고 싶다, 믿는 자로서 정말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충실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미 대신방 때 받았던 말씀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최소한 그 말씀만 붙잡아도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견고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신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인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에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이와 관련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96편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윗 역시도 이러한 거룩함을 입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된 인간과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결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되었습니다. 물들었습니다. 절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린 거룩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들만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늘 항상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우리의 입술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주여, 나에게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시사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항상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십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자들마다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을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영원히 온전케 된 자들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그거를 질투하여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먼저 온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먼저 온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온전치 못한 자의 언행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누룩과 같은 죄에 물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누룩과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 발효되는 것처럼 나의 그 잘못된 언행이 알게 모르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옆에 있는 자들이 온전치 못한 자들로 계속 번져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단 하나의 영역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케 된 자들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힘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주님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알고 나와 경배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입술로만 경배하는 자, 혹은 자신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는 자, 혹은 다른 외적인 것들만 신경 쓰는 자,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오직 살아있는 신앙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한 경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 등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렵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직 절단을 고백하실까요? 믿음만을. 그렇습니다. 내 여건이 안 받쳐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마음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배 드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 결국 이 믿음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솔직한 믿음.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근데 내가 나와왔습니다. 제발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런 진실한 믿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이미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환경에 해결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배께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대감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그게 있어야 돼요. 나를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기대감,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 가운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기뻐 받으시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충만하신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을 굳건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나오는 자는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간직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 무언가 외적인 것을 가져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환경과 여건이 받쳐줘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나오고 어떤 사람 때문에 못 나오는 것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가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 교회 성도 여러분들, 참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미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먼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들의 전인격과 우리들의 삶을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거를 예배로 받으시길 원하세요. 무엇이겠습니까?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나의 의로운 삶.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이 의로우십니까? 정말 삶이 공의로우세요? 아니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는 삶,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그 가운데 나는 점점 부인되고 하나님만 점점 살아 숨쉬고 하나님이 점점 전부가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7월 한 달간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삶이 예배입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힘든 건 알죠. 하지만 힘들지만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멘. 네,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주지 않습니다. 때때로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왜 줍니까?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전 영역에서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고 계세요. 자, 제가 방금 여러분들이 선포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만 순적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이미 예비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체험받는 우리들의 참된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영혼들이 도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전도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뭐 나가서 전도합시다 이런 게 없어요. 왜일까요? 보통 개척교회들이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이 하는 매뉴얼과 우리 교회는 약간 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개척교회에서 하는 매뉴얼 중에 하나가 일단 노방 전도를 무조건 나갑니다. 관계 전도를 무조건 나가요. 그래서 태신자 전도 축제 같은 거, 새가족 정문 새생명 전도 축제 같은 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자, 지난 2달 반 동안 우리가 그걸 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우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예배가 긴가요, 짧은가요? 예, 눈치껏. 예, 눈치껏. 예, 우리의 예배는 긴 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 비하면 짧은 편입니다. 자,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리고 예배의 습관이 리뉴얼되는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긴 줄도 모르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제가 설교를 35분 했더니 너무 짧게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고서 되게 감사했어요. 한 4, 50분 해야지 이제 직성이 풀리시는 여러분들을 보고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왜요? 아멘이 나왔어요. 예, 결코 짜고 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이 정도 말씀을 먹어도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적용하기란 요원합니다. 이게 한 문장, 그러니까 메시지가 간단 명료해서 적용? 아니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이 간단합니까? 복잡 미묘하거든요.
사단의 공격이 간단하시든가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간단하게 하나 먹어서 어떻게 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본질상 그 기본의 예배는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찬양이 풍성해야 됩니다. 기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매일같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기도로 풍성해지고 찬양으로 풍성해져야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전도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서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족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혼이 변화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발을 내딛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그냥 발 하나 교회에 나 드리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하고 같이 예수님을 만나며 같이 믿음에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재움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고나 없기는 참된 예배자에 합당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하심을 느끼시길 바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